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감사예배 때, 성탄 감사예배 때 저희가 그 8번째, 9번째 재앙을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는 오늘 출애굽기 11장부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그 분량도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10번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처음 난 것, 첫째의 죽음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셨죠.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까지 계속 등장하던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리고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 내용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다라고 하세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이 8절에 나오죠. 바로의 모든 종들이 모세에게 와서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라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아마 모세에게 와서 절할 정도라고 하면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라고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존댓말로 했을 것 같아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제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이제 바로 스스로 수긍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권능 때문에 힘의 차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그들을 쫓아낸다. 그 땅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이 감당하지를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라는 경고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재앙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이자 예고 그리고 예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전한 마지막 경고에도 바로는 역시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부터 놓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놓아 보낼 생각도 아직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기적이라는 말은 원래 표현을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모든 기적들 혹은 이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표현은 이제까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재앙을 모두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꼼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꼭 재앙을 받도록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것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많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처음에 순종하고 처음에 놓아 보냈다면 10가지 재앙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이적들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마지막 재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명한 하나님의 10가지 이적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 혹은 첫째의 죽음이라는 그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첫째들이 죽을 것입니다. 왕좌 위에 앉아있는 바로, 그 바로의 첫째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째까지,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째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좌에 앉아있는 바로의 첫째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첫째입니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째는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첫째입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 모든 사람의 첫째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짐승의 첫째까지도 치시겠다라고 하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째를 다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룻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의 생명이 그날 밤에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애굽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의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날 애굽 땅에 있을, 그 밤에 애굽 땅에 있을 이 큰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엔 정확히 대상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을 똑같이 들었을 바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걔네가 게을러서 그래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노동을 무겁게 할 것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그 이후에 노동의 강도가 왜 이렇게 세졌는지를 궁금해서 바로 앞에 가서 물어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그들의 호소도 바로 앞에 역시 또 들리겠죠. 그러나 바로는 그것 또한도 무시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이 바로의 모습은 정말로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로 이르고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몰아가는 그 마귀의 성향이 그대로 지금 바로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머리 위에 더 심한 노동을 올려놓습니다.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똑같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온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은 쭉 읽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읽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그렇게 보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잘 대해주시면서 애굽에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행하실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은 착하고 바로는 악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는 다릅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전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결과적으로 세지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재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는 금방 돌아서서 얼마나 금방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받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홍해에서의 구원은 까맣게 잊은 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나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완전한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 모세라고 뭔가 이렇게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 모세라고 표현되는 이 모세는 애굽인들의 눈에 보기에 매우 위대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존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게 구별이 돼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온 애굽에 있는 첫째에게 죽음이 임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가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했냐면 애굽 전역에 죽음이 임한 그날에 크게 울부짖고 있을 그때 급하게 쫓기듯이 애굽에서 짐을 싸서 나옵니다. 그때 그렇게 그 밤에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 한 마리도 그들을 향해서 짖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이 표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상 그렇게 보여요. 그 밤에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개 한 마리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한 말씀, 맨 처음에 바로가 들었던 그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첫째로 삼으신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행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째라고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로부터 오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위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도 맺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째라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구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째라고 부르게 된 일에, 불러지게 된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자기가 할 역할을 다 마치고 신명기 33장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때 그때 그 축복의 내용에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얻은 자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는 정말 복된 자들이다. 너에게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 아들, 내 첫째라 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그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는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셔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아들 내 첫째를 놓아 보내기를 거절하기에 바로의 아들 바로의 첫째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포함한 모든 재앙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은 원수에게 동일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을 보여주고 있죠. 이 10번째 재앙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계속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이 재앙을 피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동시에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한없이 감격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그 제대로 된 정말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그 안에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에요.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그들이 사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첫째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첫째를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찾으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지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큰 부르짖음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의 막강한 대적인 사탄,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째인 이스라엘과 애굽을 확실하게 구별하셨어요.
애굽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하여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도록 보복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재앙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때뿐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의 힘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참아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